chapter 10, verse 1 to 42, the seventh discourse, the Good Shepherd, verse 1 to 6, the parable. I tell you the truth, the man who does not enter the sheep pen by the gate, but climbs in by some other way, is a thief and a robber. The man who enters by the gate is the shepherd of his sheep. The watchman opens the gate for him, and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he goes on ahead of them, and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In fact, they will run away from him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the stranger's voice.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telling them. 10장 1절에서 42절의 내용입니다. 이건 7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되겠고 예수님의 어떤 주제 강화가 되는데 여기는 The Good Shepherd, 에고 에이미 중에 또 하나인 I'm the Good Shepherd에 대한 그 메시지가 주로 이제 여기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The Parable, 예화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예화, The Parable. I tell you the truth, the man who does not enter the sheep pen by the gate, but climbs in by some other way, is a thief and a robber. I'm the Good Shepherd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시기 전에 예화를 하나 이제 드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흔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The man who does not enter the sheep pen. sheep pen 하면은 그 양의 울타리죠, 울타리. fence. sheep pen 하면 fence.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양의 우리가 있는데,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 But climbs in by some other way. climbs in. 그러니까 터넘어가는 거죠, 터넘어가는 거. some other way. 다른 방법으로 그 시펜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 그 양의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은 이제 thief and robber.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양과 그 양의 주인은 문을 통해서 당당히 들어가는데 그 다른 울타리를 터넘어서 fence를 jump over, climbs in.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man who enters by the gate is the shepherd of his sheep.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양의 목자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십니다. The watchman opens the gate for him and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The watchman은 이제 지키는 사람인데 지키는 사람이 이제 누가 될지는 이제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양을 이제 참된 목자로 인도하는 그런 그 세상에 있는 목자들 God servants가 될 수도 있겠고 opens the gate for him.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에 있는 주의 종들이 그 천한 목자, 참된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 들어가시게 하고 and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그래서 그 목자는 이름으로 양들을 부르고 and leads them out. 양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의 특성을 이제 살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는데 그 양은 첫 번째 시력보다는 청력이 hearing ability, 청력이 발달이 돼가지고 먼 데서도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먼 데서 그 양을 이제 이름으로 부르면은 금방 반응이 와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그 주인을 식별을 못합니다. 단지 이제 멀리서도 주인이 부르는 소리는 구분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4절에서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목자가 양을 이제 불러내면은 he goes on ahead of them. 목자는 그 양의 앞에서 이끌고 갑니다. goes on ahead of them. 양의 앞에서 끌고 가는데 물론 서양의 경우는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서양은 워낙 벌판이 넓기 때문에 뒤에서 뭐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보통 이제 어떤 그 농로가 있는 아시아적이나 또 이렇게 평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양을 앞에서 끌지 않으면은 양을 이렇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우리 한국의 경우 시골 농가의 어떤 그런 농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양을 이렇게 몰고 가면은 앞에서 가는 양들은 곡식을 상당히 많이 뜯어먹어요. 정신없이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앞에서 그거를 통제하면서 끌고 가지 않으면은 주변에 있는 곡식이 거의 뭐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끌고 간다는 그런 형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And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그리고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건데 5절 But they will never follow a stranger. In fact, they will run away from him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the stranger's voice. 자, 이것은 양의 특성입니다. 그 양은 절대 어떤 낯선 사람을 따라가질 않아요. In fact, they will run away from him. 사실 도망가고 그 낯선 사람의 음성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가죠.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예수님은 이러한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는 패러블입니다. 패러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 경우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패러블을 이렇게 통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패러블의 목적은 어떤 특정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예화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과 그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흔한 양과 목자의 어떤 그런 그 관계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화의 목적은 패러블의 목적은 본래에 의도한 주제를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는 이것을 비유풀이다 또 묘수풀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만들고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어떤 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남겨놓은 부분을 억지로 풀어서 자기들이 그런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미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경우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창세 이후로 감추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증거하는 것이 비유의 뜻인데 어떤 그 이단 집단들은 점점 더 복잡하게 그것을 어떠한 교주의 교리라든가 여기서 적용시키는 잘못된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telling them. 자,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뜻을 제대로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